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죠? 예, 좀 힘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힘 좀 얻고 오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랑을 위한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을 위한 자유. 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나 한 번쯤 갖게 되는 첫 번째 의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을까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어 그것을 따먹고 범죄하게 되었을까? 따먹은 것은 인간이지만 그것을 둔 것은 하나님이시니 인간의 범죄에는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해 보셨던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명 빼고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의구심이나 어떤 질문을 감히 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그렇게 외식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들을, 합리적 의심을 사실은 다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자라가면서 또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사실 그 신앙의 의문들이 풀려가고 또 그것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얻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내가 믿는 이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 앞에 그 모든 질문들을 다 이해하고 덮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왜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감사 때문이다. 감사.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으니까 선악과를 두사, 즉 따먹지 말게 하신, 금지하신 선악과 하나, 그것을 통해서 나머지 다는 하나님이 다 주어 마음껏 먹게 하셨으니 선악과를 통해서 주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셨다. 할렐루야. 별로 공감이 안 되시나 봐요. 그렇죠? 여러분, 뭐 흔히들 그렇게 비유하죠. 물 마음껏 쓸 수 있으니 감사를 하지 않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가 날씨가 많이 추울 때 잠시 저녁에 물이 안 나왔었어요. 저희 집에. 이야,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잠시만 물 나오지 않아도 화장실 가는 것 걱정되고, 혹 아랫배가 아파 화장실 가게 되면 어쩌나 고민되고 씻지 못하고, 그러니 야, 물 잘 나오는 것 감사할 일이구나. 물 안 나와 보니까 물 잘 나오는 것 감사하게 되듯이 선악과 따먹지 못하게 하셨으니 나머지 것들 다 먹게 하신 것 감사하구나.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선악과 두셨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무릎을 쳤어요.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지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쓸 수 있으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존재할 때 그럴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분명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해.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늘 없는 것, 주시지 않은 것, 허락되지 않은 것,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면 불평, 원망만 생기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 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리고 근본적인 의미가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신 그 하나님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 의미는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는 그 해답을 사랑에서 찾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 딸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선악과조차도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라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선악과가 사랑과 연관될 수 있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안 나왔나요? 네. 어쩐지 조용하시다 했습니다. 네. 어쨌든 말씀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뭐하는 자라고요? 사랑하는 자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안 들려. 그렇지요. 계명을 주셨죠. 이상해요, 여러분들. 생각이 한 0.1초씩 밖에 안 되나 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뭘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사랑함으로 지켜야 될 계명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를 위하여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여겨준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그 계명을 억지로 마지못해 또는 강제적으로 그 계명을 지킨다면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일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요리를 해서 나를 먹게 했을 때 어떤 것은 사랑일 수 있고 어떤 것은 사랑이 아닐 수 있는데, 여러분, 아내가 나를 위하여 요리를 만들어 먹게 하면 그것은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서 우리는 종이, 노예가 저를 위해서 요리를 만들어 먹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일 수도 있지만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저를 위하여 요리를 만드는 것이 자발적인 선택,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이면, 즉 요리를 만들지 않을 자유가 있는 가운데 저를 위하여 요리를 만들 자유, 그것을 선택하여 요리를 만들어 제공했다면 그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킴은 사랑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할 수 없는 권리가 박탈된 그 가운데 행하는 것은 사랑일 수가 없겠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주어 우리로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먼저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유자가 계명을 지키기로 선택할 때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의 상징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인 것입니다. 선악과가 있어 따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따먹지 않을 자유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지킬 자유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함을 선택하여 그 계명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한 방식으로, 도구로 선악과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에는 반드시 자유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지 않을 자유도 있지만 사랑할 자유를 선택한 그것이 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 생에 있어서,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자유인데, 사람은 자유가 아니면 뭐를 달라고요? 죽음을 달라고 할 정도로 사람은 자유를 가지럽게 여깁니다만은, 그러나 그 자유는 사랑을 위하여, 사랑을 위한 선택을 위하여 자유가 사용되어질 때 자유는 가장 가치로운 것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로 방종하고 자유로 죄악을 일삼는다면 그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자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된다면 그 자유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가치로운 것 중에 하나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아쉬움이 있지만 다행스러움도 있습니다. 아쉬움은 뭐예요? 우리나라의 이 사회법이 하나님 말씀의 법과 점점 더 괴리감이 커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참 아쉬운 거예요. 간통죄가 유지되는 것은 사실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많은 나라들이 간통죄를 폐지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의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고 진리의 법이니까 그것이 우리나라의 사회법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씩 폐지되고 있는 사회 현상을 보게 될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죠? 다행인 건 뭘까요? 다행인 것은 옳았구나 라고 하는 것 아니죠. 그죠? 제가 그런 걸 다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죠. 다행인 이유는, 그죠? 간통죄 때문에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순전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강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참 사랑에서의 의미가 조금 퇴색될 수 있습니다. 그죠? 법 때문에 내가 바라보지 않고 내 아내만 사랑한다, 내 남편만 바라본다 한다면 그것은 참 사랑일 수 없어요. 그죠? 자유함 가운데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간통죄가 폐지되어도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아내 외에, 남편 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그 사랑의 선택, 자유함 속에서 선택되어진 사랑, 이것이 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간통죄, 이 법적으로 여러분 간통이 허용이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는 그것이 참 사랑의 실천의 길이요, 하나님이 그것을 사랑으로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는 것을 허용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법으로 삼고 순종하는 사람이 누군지가 분간하게 됩니다. 그렇죠? 알곡과 가라지가 어떤 사람인지, 그렇죠? 어떤 사람이 알곡이 가라지인지가 분별되어지는 일들이 이제 여러분 우리 사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꼭 순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즉 하나님 우리를 불러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해서 그 자유를 통하여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그것이 자유를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는 무엇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질 때 의미가 있다고요?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방정의 기회, 육체의 정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사용되지면 그 자유는 이미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신 자들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선택할 때 그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정죄를 위한 것 아니요, 그 율법 또한 무엇을 위한? 사랑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찾아 정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근데 율법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율법은 하지 말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늘 하지 말라, 그래서 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자를 잡아 정죄하는 데 초점이 있었으니 그들은 틀린 거예요. 율법을 주신 본래 의미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켰지만 율법을 따라 사람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놈들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율법을 지켜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쪽으로 주님은 강조하고 강화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줘야 하는 거예요.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하지 못해 죄송해요, 이거 범해서 죄송해요,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이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사랑을 실천한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율법은 이웃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사랑의 도구로 잘 사용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즉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을 안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선택하든지 안사랑을 선택하든지, 사랑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정말 기쁨이 넘치죠, 그죠? 그런데 안사랑을 선택할 수도 있죠. 안사랑을 선택하면 아무 일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사랑하지 않으면 말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서로 피차 물고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갈등하고 다투게 된다는 거예요. 즉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우당탕 소리가 납니다. 가정에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것은 피차 물고 먹으며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들은 반드시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서로 사랑해야 돼요. 아유, 뭐 이 나이에 사랑하면 살아. 그냥 친구야, 가족이야, 사랑이야. 무슨 사랑하는 거 필요 없어. 그냥 사는 거야.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피차 물고 먹으며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갈등하고 다투고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들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것보다 조금 못한 게 아니라 아주 못한 거예요.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도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부족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는 멸망길로 가고 있는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자유를 주사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자유가 사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보다 깊은 묵상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유가 사랑을 위한 것이면, 그죠? 자유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사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적극적으로 사랑하자. 예, 사랑이 자유로 말미암고 그 자유는 사랑하기로 선택함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면 사랑은 적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적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자유로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적극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아니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거예요.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서라도, 하나님이 그 영광을 버리고서라도 이 땅으로, 이 어둠으로 빛이 찾아오셔서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경의 사랑, 자유를 통한 사랑은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나는 성품이 내성적이라서, 아이고 나는 좀 소극적이라서, 아이고 나는 먼저 뭘 못해서, 그런 사람은 그 성품을 버려야 됩니다. 무엇 앞에? 특별히 사랑 앞에서는. 사랑하면 사람은 적극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적극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성격적으로 제가 적극적이에요. 제 아내가, 제 사모가 성격적으로 아주 소극적이에요. 저는 능동적이고 저는 좀 수동적이에요. 여러분, 누가 먼저 사랑한다고 옆구리 찔렀는지 아세요? 누가 먼저 사랑한다고 좋다고 옆구리 찔렀는지 아세요? 여러분, 적극적인 사람인 제가 그랬을 거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랑은 소극적인 사람도 적극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답은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답은 얘기 안 했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요. 특별히 자유를 통한 사랑, 우리를 적극적인 사람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인 사람, 적극적으로, 다른 것은 몰라도 돈 버는 일에 적극적이 필요 없어요. 논쟁하는 일에 적극적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일에는 적극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유가 사랑을 위한 것이라면 책임지는 사랑을 하라. 따라합시다. 책임지는 사랑을 하라. 자유로 사랑을 선택했으니 선택에는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반드시, 성경적 사랑은 반드시, 영적 사랑은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 있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사랑할수록 책임감입니다. 가정을 사랑하면 가정의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 대해서 책임지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면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책임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왜냐? 자유를 통한 사랑이기 때문에, 자유를 통한 선택으로 사랑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갑자기 한 영상이 또 아버지의 소파라고 하는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저도 아버지고 제 또래 친구들도 보면 다 아버지. 근데 이 친구들이 밤에 잠을 잘 못 잔대요. 갱년기가, 남자도 갱년기가 있어요. 갱년기가 있어서 잠을 잘 못 자는데 이게 생리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밤에 거실에 소파에 오랫동안 파묻혀서 앉아있는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나와서 왜 잠 안 자냐고, 피곤하지 않냐고, 내일 일찍 또 일하러 나가면 자라고. 그리고 아빠는 왜 거실에 그렇게 정신밖에 앉아 계세요? 가족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들이 여러분 저녁에 소파에 이렇게 앉아서 어떻게 보면 덧없이 TV를 보는 것 같고 또 아무 일 없이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시간은 아버지들이 하루 종일 가족을 사랑함으로 지고 다녔던 책임감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소파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거기서 뭐 정신밖에 이렇게
소파에 아주 파묻혀라 파묻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두 가지 예의가 있어요. 저도 그런 시간들이 많은데,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남편들은, 아버지들은 내가 사랑 때문에 가족을 이토록 사랑하니까 이 책임감의 무게가 무거운 거구나 하고, 책임감의 무게가 강하게 어깨를 압박하고 누를 때 이것은 사랑 때문이구나 라고 스스로 위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아버지가, 내 남편이 저렇게 뭔가 세상의 무게를 가득 쥐고 저렇게 힘들어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할렐루야. 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교회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또 기도할 때 많이 우시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어깨에 그 사랑 때문에 생긴 책임감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해하시고 서로 위로하시고 격려할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결혼과 연애가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연애할 때는 하늘의 별도 따고 달도 따라주겠다고 그랬더니 결혼하더니 다른 별은 별사탕도 하나 안 사준다. 그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 책임이 안 돼요. 연애는 사랑의 책임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달도 따주고 별도 따줄 여력이 있어요. 그럴 마음도 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랑이 곧 책임감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결혼한다는 것은 성혼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사랑함으로 그것에 따른 책임감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한 이후의 사랑, 그것은 반드시 책임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 책임감 때문에 책임감을 감당하느라고 하늘의 별도 달도 따줄 여유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아내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문제를 빼면 결혼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임감 있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자유가 사랑을 위한 것이라면 책임지는 사랑을. 자, 끝으로 자유가 사랑을 위한 것이라면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사 사랑을 선택하게 하사 그 사랑을 사랑으로 인정해 주셨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 때문에 그가 자유로워되어 아니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 사랑의 노예가 되어야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받는 사람, 진정한 사랑을 받는 사람은 더 큰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가 그 사랑 때문에 자유로워져야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가 내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늘 구속받고 속박되고 힘들어하고 사랑의 노예로 살아간다면 그 사랑은 잘못된 사랑. 그죠?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자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 주신 이웃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영적 본질은 뭐예요?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근본적으로 영적 본질이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죄인들,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자유롭게 한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유가 뭐예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 아니에요. 그렇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된 이웃을 사랑할 때 그가 내가 사랑함으로 그를 얽어매고 있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면 이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사랑을 우리로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죄의 자유와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전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에는 죄인을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랑으로 그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사랑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 그렇죠? 우리가 바울을 포함하여 전도자인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왜냐? 그 복음에는 너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하든지 너희를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는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나는 이미 그 복음으로 자유케 된 자이니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이니 내 목숨을 버리는 건 아깝지 않다. 그러나 당신은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의 사랑을 통해서 자유케 되지 않으면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 내가 목숨 바쳐서라도 이 복음을 당신에게 전하여 당신을 사랑하는 내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새생명 축제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인간적인 사랑의 방식들, 이기적인 사랑의 방식들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한 달만이라 부활절 그날까지만이라도 한 달 동안만이라도 정말 자유가 있는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죄인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제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세요, 안 하면 가만 안 둬요, 이렇게 되는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롭게 선택해야 돼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여러분들을 책망하거나 정지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최소한 그래요. 저는 최소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그 자유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니, 바람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사랑의 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사랑을 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유로 마음껏 사랑하며 또 사랑받는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